물건을 우리가 사게 될 때 여러분 9라는 숫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9라는 숫자를 제일 처음에 보게 된 것이 가스스테이션 가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1불 99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끝에 9자를 많이 넣더라고요. 1불 99, 뭐 3불 99, 3불 99에서 갑자기 4불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1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일전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9자라는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99불 99전을 생각해 보세요. 펜이 하나 차이인데 100불하고 99불 99전 그러면 뭔가 되게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값을 할 때 끝에 9자를 많이 넣게 되죠. 사람 나이에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9이라는 숫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9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큰 부담을 많이 느끼죠. 19대 20이 되는 것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벌써 30을 가까이 보고 이제 29에서 30, 39에서 40, 49에서 50 이렇게 점점점 끝에 9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담스럽고 왠지 그 9이라는 숫자를 넘길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고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땅에 대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주셨는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후손에 대해서는 내가 몇 살 때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어떤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중에서 엘리에셀입니까? 그가 내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종의 양자를 삼은 사람 중에서 자식이 낳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후손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내 후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5장 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묵상했던 말씀이죠. 1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에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아내의 나이, 사례의 나이는 75세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현실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없어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내의 사례가 생각을 했어요. 애굽 사람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아브라함 가정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스마엘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서 계속되는 다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동 분쟁입니다. 중동 분쟁의 끝을 올라가면 결국은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13년간 말씀을 안 하셨어요. 17장에 보시게 되면 1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사레 사이에 나온 자녀가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 이렇게 하시죠. 너희 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창세기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증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약속했지? 그거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지개가 보이면 아, 하나님이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보세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인도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다고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7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세였냐면 99라는 거예요. 99살. 부인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 언약을 해 주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들 마음은 어땠겠어요? 답답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간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의 한계에 부딪혀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또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기대치보다 항상 목소리는 작아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거듭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앞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내 이름과 성도라는 이름은 분명히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미래, 성도다운 삶의 미래,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언약의 증거로 직접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나를 잊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다. 99세예요. 아내도 이미 폐경입니다.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되었지만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해요. 그래,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내 몸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자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 내가 볼 수 없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여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푸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학이나 의학을 공부하다가 정말 깊이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면 꿀벌이 이렇게 날아다니죠. 꿀벌. 여러분, 꿀벌이 날아다닐 만한 이렇게 새라고 생각을 하세요? 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날개 사이즈하고 몸무게를 따지면 사실은 날 수가 없대요. 공기역학적 이론 이래가지고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꿀벌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려요. 매일같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실어요. 옮겨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게 하시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잘 알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나는 그 힘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됐어요? 내가 세일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나아가고 찾아가면 취업도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세일즈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운명은 없어요.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18장 9절에 보시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가요, 뒤쪽에서 듣고 있었어요. 장막 뒤에서 들으면서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피식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제가 여자 아닙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시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뒤에서 웃고 있으니까 그 아내 사라에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일대학교 총장이 한 연설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A 학점과 B 학점을 받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들은,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훗날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우리 캠퍼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 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훗날 사업가로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캠퍼스로 돌아와서 우리 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적표로 자꾸 매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C학점하고 D학점을 아이들이 좀 많이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 디올은 명품이죠. 여러분,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 성적표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 판단으로 그 C라는 D라는 그 학점 때문에 그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보시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앞날은 시온의 길로 열릴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쉐드라는 단어가 브레스라는 이 가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부어서 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풍성한 가슴으로 자녀에게 마음껏 젖을 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 차고 넘치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정말 사랑을 마음껏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이름이 충만이 있습니다. 충만, 김충만 전도사님이라. 그 김충만 전도사님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대전에서 아주 목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충만해서 늘 넘치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여러분, 청년 사역을 제가 한 10몇 년, 20년 했거든요. 정말 거덜납니다. 청년들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요, 먹기 시작하면 한없이 먹어대요. 싸놓고 싸놔도 먹어요. 한없이 퍼부어주는 은혜.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48번 정도가 성경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서에서 등장해요. 욥기서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기는 사실은 고통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가정도 말씀대로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저렇게 잘 하나님을 믿지,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줬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난하게 됐고 어느 날 한순간에 온 가족이 다 자녀들이 죽게 되고요, 아내도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게 되고 모든 고통을, 빈손 인생이 돼버렸어요. 빈손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거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다가 얼마나 많이 잃어보셨어요? 제가 신방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다 두 번 집을 다 뱅크럽시하고 집을 빼앗겼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아내를 그냥 떠받치고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우리 집사님 중에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어차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 됐었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다시 부여로 회복시키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 5장 18절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부여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자였다면 다음 달에는 흑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불황이 호황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은 수가 적을지라도 다시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수를 성공으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욥기에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이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뒤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라는 이 단어는요, 흠이 없이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실수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13년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였지만 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믿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과 즐겁게 지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놓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긴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다가 또다시 말고, 좀 하는 것 같다가 말고, 기다리는 것 같다가 포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넘치게 차고 부어주시는,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바꿔줬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라고 바꾸셔서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바꿀 때만 해도 it's okay.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실 때는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왜요? 지금 현재 자식도 없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국의 어미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표피를 자르는 거죠. 의식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증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할례를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으면 100세 때 그냥 아들 하나 내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지? 내가 하는 거 봤지? 그러면 우리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그러죠.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손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있는 여기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해봐라 그랬어요. 해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믿게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력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것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후손이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흐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흐려졌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꿈꾸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줄을 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았던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내가 구별되게 살았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냄새와 맛이 났었는지,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